오늘은 우리가 시리즈로 지난 3주 또 오늘까지 하면 4주죠. 오늘 했던 형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잠깐 한번 지난 3주간에 걸쳤던 설교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셔야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형통은 신앙인들이 인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이 형통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인간 삶에 미칠 수 있는 각양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갖는 과정과 결과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정이죠, 여정. 형통의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가는 그 길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에는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형통, 뭐 어떤 형통이 있기를 좋아하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떤 형통이 있기를 좋아하세요? 물질의 형통. 지금 물질의 형통이라고 얘기한 분에게 물질의 형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기복신앙을 조정하는 목사 같은데 어쨌든 호응하셔야 돼요. 호응하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물질의 형통이 있기를 가장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물질의 형통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형통이 있을까요? 권위의 형통이 있을 수 있어요. 권위의 형통. 그죠? 또 어떤 형통이 있어요? 권력의 형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형통이에요, 형통. 그런데 이것을 또 아울러서 다 한꺼번에 갖는 이런 형통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사에 요셉만 하더라도 그래요. 요셉은요,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요. 3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노예의 신분인 요셉에게 총무의 일을 맡기고 위탁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집과 소유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죠. 39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봐요. 이상하죠? 노예가 왔는데, 노예가 히브리 사람 노예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는 요셉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죠.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더니 그 모든 일들이 밭에 치고 뭐고 소유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돼요. 그 집과 밭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비록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게 되죠. 그죠? 비록 요셉의 소유는 아니지만 요셉이 맡고 나서부터 물질이 형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집이 부하게 돼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철석같이 믿게 되고 철석같이 주인이 믿으니까 요셉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요셉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형통이죠. 그렇죠? 자,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우들 간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통한 분들이 다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자, 형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형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곧 형통의 길이다. 자,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감각, 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내 감각, 내 의지, 나의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것을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청종이다. 그런데 청종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된다. 그죠?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청종이 아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듣고 나서 뭐예요? 참고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그건 청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집중해서 듣고 그 들은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고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청종이다. 어떻게 보면 청종이라는 것은 의지예요. 자, 그래서 청종에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청종의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가 아니라 청종에 반대되는 개념은 불신앙이다. 그리고 교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 예고했어요. 청종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청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죠? 청종의 의미를 알았는데 청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며 그 길이 다른 분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하게 방향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9절 말씀이 그죠? 높이. 다시 말하면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수준이 다르고, 이거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왜 다를까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각과 길을 쫓아갈 수 있나요?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나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 그 수준 차이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단순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 수준 차이가 나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혀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길이 다른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다면 청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책을 보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지식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청정의 관점에서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의미는 뭐냐? 기도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기도의 의미는요. 기도의 의미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기도의 의미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한 나의 의지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의지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표현된 내 의지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것, 이것까지가 기도예요. 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반응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표현을 듣고 하나님이 뭔가 반응하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기도는 주문에 불과합니다. 주문에 불과해요. 이 주문이라는 것은 제가 즐겨 쓰는 말인데 주문, 이게 뭐예요? 자기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걸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혼자 계속 반복해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체면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확신만 생겨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확신만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듣고 반응도 안 한 기도를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딱 그렇게 자기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까지? 내가 내 의지를 표명하고 그 표현된 나의 의지가 하나님이 반응을 불어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합니다. 큰 1번이에요. 큰 문 1번.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뭐, 빤한 얘기를, 그건 뭘 이제 또 새삼스럽게 하세요? 천만의 말씀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근데 큰 1번이에요. 작은 1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여러분, 아이고, 그 빤한 얘기를 또 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믿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속을 빤히 알고 계신데 내가 거짓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기도 안 하나요? 거룩한 척 기도 안 합니까? 경건한 척 기도 안 하나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애써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허례와 허식에 가득 찬 기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알량한 중언부언의 중보기도.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마음도 없으면서 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습관으로 하는 기도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나의 기도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꺼이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우리들은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는 더해요, 여러분보다. 왜냐하면 저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질이 무척 급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게 많아요. 아이고, 조금만 참지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남들은 외식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먹을까 오늘 이거 상의해야 되는데 저는 벌써 시동 걸고 앉아 있어요. 나가서. 왜요? 성질이 급하니까 가면서 생각하면 되지 뭐하러 거기 앉아서 그거 의논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성질이 급해요. 근데 기도하는 우리는 다 그래요. 뭐냐 하면 너무 조급해.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응답돼야 되는 줄 알아.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또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기와 그 기간, 그 결과를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시기와 기간, 결과, 이것이 나의 의지와 다르게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믿어야 하죠. 그것이 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라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유효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빤한 얘기 같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유효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통하겠느냐?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떠나서는 절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면 그것은 우상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 기도를 위해 선행되어야 되는 믿음으로 큰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선행되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거부하실 수 있다.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이것이 큰 첫 번째의 세 가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없이 기도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스들이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해요. 무당들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점쟁이들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아니, 이슬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 이슬람 하루에 6번 그들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엄청나게 기도해요. 근데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나요? 왜요? 그들은 예수의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믿음의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표현하고 표명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리는 기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하는 작정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퍼뜩 언약을 기억하시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신음소리에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2절 말씀 보면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의미 중에 저는 이 의미가 제일 좋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이 해주셔요. 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나의 이 일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거부하심도 응답, 들으심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시기와 기간과 방법과 결과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이것이 거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거부가 나왔어요. 이 거부는 뭐냐면 사실은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거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절이라는. 완전한 보이콧. 하나님이 듣긴 들었는데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그럼 여러분 삐지죠? 여러분 삐지잖아요. 이건 안 돼 그러면 삐지잖아요. 집 나가잖아요. 예? 저도 몇 번 집 나갈 뻔했어요. 이건 안 돼 그러시길래 집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어떤 저 CF의 카피가 있잖아요. 집 나가면 뭐예요? 그래서 못 나갔어요. 나가려고 했더니 보따리 딱 쌌는데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 그러길래 이거 참 맞다. 저 CF 광고도 저 카피도 진리구나 하고 안 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 거절. 우리는 이거 거절당했을 때 괘씸하게 생각하죠. 자기 의가 강할 때는 진짜 괘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을 기뻐했어요. 자신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지긋지긋한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열받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니, 이거 참 치부채 꺼내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할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네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왜냐하면 너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타나고 더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청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청정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청정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진지하게 진정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바라는 소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의지와 의사의 표명입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얘기할 때, 표현할 때 내 이성과 내 지성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 원, 내 소원 하는 것 뭐든지 구체적으로 내가 다 생각해보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까지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낱낱이 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니고 말고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냥 한번 바라보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성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렸던 이 기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려집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정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나의 소원을 이성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내 소원 속에 있는 나의 욕심조차도 솔직하게 거짓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부귀영화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좋은 옷 입기 위해서 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 새끼들 좀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 기도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은 부귀영화를 노리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기도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들으시는 거예요. 네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거 로마서 말씀 지워줘도 되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를 안 보고 이 말씀을 보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있으면 다 보인다니까요. 예. 예. 아까도 중요한 거 얘기했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항상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과라도 어떤 반응이라도 복종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 없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얼마나 바라는 게 많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얼마나 욕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하고 싶어서 계속 생각하고 다녀요.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와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바람이고 그들은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바람인 것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뜻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반응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럼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왜 불신앙이냐고 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램과 계획을 점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복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 마치 하나님께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점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통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결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길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기도란 자신에게 합당한 것을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청원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하나 딜레마가 있죠.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 기도 왜 하는데요? 부르려면 기도 왜 해요?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예? 그럼 왜 기도할까요? 이제 여기 중요해. 중요해. 뭐냐면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왜 기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신앙인 모두가 기도를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바램, 우리의 의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능력, 기도를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의 바램과 의지를 기도를 통해서 들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긴장의 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의 체험을 하고 또 그 체험을 하니까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두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요구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긴장감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너무 기도가 합당하니까 너무 기도의 중심이 좋으니까 하나님 의지를 바꾸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원어로 해석하면 기도가 아니라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름. 기도의 원어의 의미는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씨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씨름을 걸어온 야곱에게 너는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바꿨어요. 의지를 바꿨더니 어떻게 해요? 죽게 됐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15년 연장받은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그걸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형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안 하다가 형통 이 얘기만 나오면 그냥 할렐루야.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번 주에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조혜린 집사님이 그래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멘교회인데 왜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래요. 목사님이 억지로 하니까 왜 아멘 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아멘 계속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개혁개정 성경 말고 그때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은밀한 일이 비밀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요, 비밀입니다. 그죠? 비밀이죠. 왜냐하면, 왜 비밀일까요? 비밀로 하고 싶으셔서 비밀이 아니라 그것은 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 있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비밀이에요. 그죠? 이거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또 알려졌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다시 말하면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 신의 영역에 있는 일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역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비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고 경이로운 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말하면 신의 영역에 있는 것을 인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의 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인간의 영역에 접목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 신의 영역에 있는 일을 접목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머무는 삶, 이 사람들이 머무는 곳,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언제든지 신의 영역이 접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은 형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와 접목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형통이란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을, 신의 것을 누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순간 인간의 영역에 신의 영역이 접목되는 것이고, 그 신의 영역을 접목하는 사람들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형통하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신의 영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